16절 온 이스라엘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려는 것이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그 사람이 출입이 오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걸 너무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그 사람 오는 거 기다리고 그 사람 가면 아쉽고 다윗 같은 사람이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백성들은 그 다윗이 출입하는 게 너무 좋았다니. 다윗 오면 기쁘고 다윗이 또 떠나가면 또 기다리고 참 다윗은 이런 삶을 참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다윗은 자기 것으로 싸웠다. 그래서 자기 것으로 그래서 자기를 좀 믿어야 된다. 그죠? 자꾸 남이 되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좀 믿어라.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판단을 좀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결정, 우리의 믿음의 말씀 따라 결정한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결정인지를 믿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그건 별로 잘 신뢰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결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뢰하죠. 그래서 내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결단한 거 있죠. 그건 결단 잘한 거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이기 때문에 그 선택을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물맷돌을 던질 때 그냥 안 던졌습니다. 그죠? 내가 맞을까 안 맞을까 그래 안 던져. 정확하게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또 자기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나를 믿어야 돼요. 나를. 내가 기도하고 결정한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 잘한 거예요. 그게. 비록 좁은 길로 가기 때문에 사람이 적을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명은 넓은 길로 가던 사람이 좁은 길로 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가 그리 가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그리 가면 안 돼. 근데 우리는 내가 그리 가려고 그래. 내가 끌려가려고 그래. 넓은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중심으로 기준으로 세우시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야 좁은 길의 삶이 저렇게 영광스럽고 복되구나. 그걸 보고 좁은 길로 오도록 초청 안 하고 우리를 그 길로 가라 했는데 우리가 오히려 넓은 길로 가면 그 사람들이 좁은 길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바로 좁은 길을 한두 번 가는 게 아니고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자, 끝까지. 그래서 다윗은 자기 것 가지고 싸웠습니다. 우리 게 뭐죠? 우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 갖고 싸우는 겁니다. 예배 가지고 자기와 싸워요. 자기와. 매 예배 시간, 매 기도 시간. 자기를 이겨야 남을 이기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믿음과 말씀과 기도와 이런 것들로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 교사 부흥에 이제 갔다가 섬기는 선생님들 하고 이제 같이 식사를 했는데요. 그 선생님들이 그러시더라고. 그 드럼 치는 선생님은 체육 선생님인데 드럼 치고 또 신디 하는 분은 또 사회 선생님인데 신디하고 또 이거 메인 키보드 치는 분은 또 영어 선생님인데 메인 키보드 치고. 근데 이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체프를 드릴 때 평일에는 그냥 믿는 아이 안 믿는 아이 다 같이 체프를 드리고 의무적으로 수요일날 저녁에는 예수 믿는 아이들만 특별히 와서 체프를 드린답니다. 근데 그때는 아이들이 고등학생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녁 먹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금식하면서 예배를 드린대. 이 금식하면서 예배 드리는 아이를 위해서 선생님들이 나와서 반주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선생님들도 야자 관리하기 위해서 감독하기 위해서 막 돌아가다가 그 수업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선생님도 굶고 뛰어내려와가지고 반주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찬양의 반주에 감동 안 받을 아이들이 없죠. 그러니까 150명씩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수요 저녁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그게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끝까지 한번 가봐야 되는 겁니다. 결말을 주님이 내실 때까지. 주님이 내실 때까지.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들하고 저녁을 먹고 제가 이제 커피를 사드린다고 이제 커피 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커피. 제가 브라질 갔다 왔잖아요. 브라질 산토스. 브라질 산토스 커피가 거기 있더라고. 그래서 브라질 산토스 커피를 이제 시켜가지고 제가 그 주인한테 내가 2번이나 갔다 왔다 이 산토스. 그런 커피를 이제 사드리고 이제 먹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중계동이라는 것은 특목고를 제일 많이 보내는 학원이 밀집된 지역.
그래서 우리 교회에 사명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는 아이들을 믿음으로 교육시키는 사명이에요. 대학 입학이 우상이 아니고 목표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수능을 위해서는 기도하죠. 그래서 부흥이 안 되는지도 여기에 다 이사 오는 이유가 애들 때문에 이사 오잖아요. 그래서 애들 때문에 이사 오잖아. 여기에 다 무리해가지고 왔는데 우리 교회 왔는데 보니까 공부가 다가 아니라 그러고 그죠? 뭐 아프리카로 보내라 그러고 이러니까 여기 힘든 곳입니다. 여기.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사명이다 이게 좁은 길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요번에 우리 수련회 갈 때 고3 애들 다 갔다. 여러분 그게 좁은 길입니다. 고3 애들 우리 비전 트립을 보낼 때 고2에서 고3 올라갈 때 그때 비전 트립 보내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따라가면 세상 방식 안 됩니다.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이 붙을 때 중요한 거는 골리앗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이 어느 편인가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다윗 도와주시겠다고 작정하면 그 골리앗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노력으로는 안 돼요. 노력으로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골리앗 한 거 보니까 너무 하나님 기분 나빠. 근데 다윗 하나님 보시니까 다윗 한 거 너무 기쁘세요.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쪽으로 내가 너를 도와야 되겠다. 그러면 완전히 그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편인가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자꾸 골리앗과 나를 비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가.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선생님들 저는 확신이 있다. 그 확신이 뭐냐.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 갈 때까지 성경을 매일 읽고 기도했는데 그래서 나는 사실은 우리 형제들 모이면 아무도 친척들이 저한테 성직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기대도 안 했고 저도 그게 뭐 이렇게 기분이 안 나쁘더라고. 우리 사촌들은 다 물어봤어요. 너는 요번에 몇 등 했냐? 너는 어느 대학을 놓고 기도하고 있냐? 저한테 안 물어봐. 제가 제일 잘 갔습니다. 제 장학금으로, 제 용돈으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 담임선생님도 기대 안 했어요. 우리 부모님도 기대 안 했어요. 제가 수능 보는 날 우리 부모님은 안 계셨어. 제가 친구 집 가서 저녁 얻어먹고 그 다음날 내가 혼자 일어나서 수능 보러. 근데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그때. 딱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성경 읽은 거 아시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위해서 뭐 한 거 별로 없지만 이 성경 하나 읽었는데 이거라도 좀 봐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딱 그리고 갔는데 다 맞은 거죠. 다 맞은 거예요. 다 맞은 거. 물론 공부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열심히 했지만 이 골리앗을 제가 이길 수가 없어요. 골리앗을. 근데 하나님이 딱 보시고 그래 네가 성경 읽은 것만 아닙니다. 여러분 적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고3까지 수능 보는 그날도 제가 적었어요. 하나님이 딱 보시고 다윗같이 일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냥 골리앗 무너뜨린 거죠. 물론 대학 가서 공부 열심히 안 했지만 1학기 때는 그게 제가 확신이 있습니다. 네. 자기 힘으로 하려는 사람은요 거기까지밖에 못 가요. 자기 노력을 하려는 사람은 그것밖에 못 가요. 골리앗 절대 못 이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리는 사람은 골리앗도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가야 된다. 뭐 한 학기, 뭐 그게 아니라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끝까지 한번 살아보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 보여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이제 넘어뜨리고 이제 사울 왕의 큰 이제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백성들이 다윗을 막 높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되죠? 다윗은 기록갱신, 뭐 최연소 장군, 최연소 장관, 뭐 최연소 뭐 내각의 일가 뭐 이런 겁니다. 소위 말하면 다윗은 그 형들 막내 아니었습니까? 이제 얼굴이 아주 젊었다 그래, 영모가 아름다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젊은 사람인데 갑자기 막 군대 장관이 되고 청부장이 되고 이러면서 다윗은 막 기록을 막 세우는 겁니다. 최연소, 요즘 말하는
최연소, 뭐 수석, 뭐 최연소, 뭐 판사, 뭐 이렇게 막 기록세 올라간 거. 근데 중요한 건 이때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 그때 다윗이 방심하지 않고, 그때 다윗이 삼손처럼 함부로 살지 않는다. 자, 이게 다윗이 아름다. 그래서 다윗이 출입할 때마다 백성이 기뻐한 거예요. 제가 여기 적어드렸죠. 다윗은 성공과 함께 사는 법을 알았다는 거. 성공과 함께, 성공했다고 타락하지 않고 성공과 함께 사는 법을 알았다. 그래서 다윗은 가는 곳마다 잘했습니다. 왜 나를 그런 데 보냅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골리앗을 무찌는 사람인데 왜 나를 그런 데 보내? 자기 원하는 곳으로 간 게 아니라 보내는 곳으로 간 거예요. 보내는 곳으로. 근데 사실 그곳으로 가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죠? 20년 뒤에 그때 만난 사람들이 자기 신하가 다 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잘했다. 보내는 곳.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곳만 간 게 아니라 사울이 가라는 곳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지경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자기가 가고 싶은 곳만 가면요, 지경이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순종하며 가면서 우리는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2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할 때 다 그때 얻었던 마음들, 백성들의 사랑들, 또 그때 백성들과의 관계, 이것이 기초가 돼서 다 나라를 잘 세우는 겁니다. 또 다윗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고요. 또 하나님은 여전히 소중히 여기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사울에 의해서 사울이 아무리 높이 세워도 요나단과 우정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았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데 흔들리지 않았어. 그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시며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이 딱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동일하게. 여전히 동일하게. 그리고 다윗은 또 문무를 겸한 사람이죠. 위에 사람만 잘할 뿐만 아니라 서민들에게도 마음을 얻고, 또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도 잘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지혜롭게 일을 잘 처리하고, 얼마나 다윗은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가. 그래서 다윗이 출입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 기뻐한 겁니다. 흔들림 없이, 사심 없이. 자, 그런데 반면에 사울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사울은 좋은 위치에 있지만 불안해하는 사람이죠. 8절. 사울이 이 말을 막 불쾌하니 시민와의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예, 사울은요, 왕의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치에서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위치가요, 위치에 가 있다 할지라도 이 위치에 세운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언제 무너질지, 언제 도전받을지, 언제 누가 이걸 침범에 들어왔을 때 내가 쫓겨날지. 직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좋은 위치에 올라갔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뜻이 있을 거다. 그걸 내가 열심히 감당하다. 이런 사람은 그 위치가 두렵지가 않아. 그 자리가. 그런데 그런 거 없이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 택하심, 그런 뜻 없이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열심히 할 때 저 내 자리 뺏어가려는 거 아닌가?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왕이었지만 불안한 거예요. 다윗이 인정받을 때마다 자기는 불안한 거예요. 야, 저게 내 위치 가서 내 위치 뺏기는 거 아닌가? 그리고 사람들의 외적인 반응에 신경을 쓰고 불쾌함을 계속 키우며 발전시켰습니다. 이게 보니까 불쾌했죠, 처음에는. 그 다음에 노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주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10절에 이튿날 하나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래서 사울은 진짜 자기의 적이 누군지 몰랐어요. 진짜 자기 적은 다윗이 아닙니다. 진짜 적은 누구죠? 악신입니다. 악신. 그래서 나중에 아무데나 소변을 보고 사람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돼. 그죠? 이런 마음을 가지면, 왜냐하면 그런 마음에 다 악한 영이 역사하기가 제일 쉬운 그런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나는 다윗 이기려 하다가 결국 나는 더 무서운 적에게 내 영혼을 다 짓밟히게 됩니다.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시기심으로 바보가 됩니다. 시기심은 우리를 더 바보로 만들죠. 지상에서 벌을 받게 되는 대죄고, 시기하는 사람은 자신을 물어뜯는, 스스로 물어뜯습니다. 시기는 얼마나 시기하는 사람이 힘듭니까? 괴롭습니다. 잠시도 조용히 있지 못하는 시계와 같으면 자신의 삶에 구멍을 뚫어놓습니다. 시기가. 그래서 남을 시기하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본인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시기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자기를 바보로 만듭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돼? 아무데나 오줌 누고 그런 충실한 종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창을 던지고 다시 두 번이나 피했다 했죠. 얼마나 바보 같은 행동입니까? 저기 좋아하는 행동이 저기 좋아하는. 다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싸우면서 무너지는 겁니다. 적과는 잘 싸웠는데 이 안에 들어와가지고 누가 높냐 누가 영광을 취하느냐 그 싸우면서 결국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또 나중에 자기 딸을 다윗에게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양피지 100개를 베어오는 가운데 다윗이 죽게 하려고 왜 자기 딸을 그렇게 제물로 바쳐버린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까? 시기하면 그렇게 됩니다. 또 시기심은 도덕적 양심을 잃어버리게 되죠. 단 한 가지 소원만 갖습니다. 시기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돌아가는 것이 적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의 고통과 상실을 은근히 즐깁니다. 여러분 시기하는 곳에 하나님 계시겠습니까? 또 시기심은 영적인 삶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인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열왕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체를 보면 되고요. 자기를 개발하고 바꾸면 됩니다. 자기를 자꾸 가치 있게 만들면 됩니다. 자기가 자꾸 성장하고 자기 만족이 있고 자기 성취가 있으면 그런 사람은 남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그런 인색한 마음은 안 갖습니다. 좀 여유가 있고 풍성해야지 남이 잘 축복해 줄 거 아니에요. 자기를 자꾸 갖고 깊어지고 그리고 헛된 영광을 매달리지 마라. 그래서 우리의 참된 영광은 뭐죠? 부르심의 소망.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가? 그곳에 가야 되는 거죠. 그것만 기억. 주님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믿는 자의 역사하신 능력이 얼마나 큰 건가? 오늘도 부족한 나를 위해서 다윗의 하나님은 사울의 하나님이고 되시는데 동일한 하나님 아닙니까? 다윗에게 저렇게 역사하셨다면 나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하실 건데 그 동일한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고 본받으려는 거다. 그래서 이때 오히려 성장의 기회를 삼는 거다. 내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자. 나는 시기한 그런 마음 크기밖에 안 되지만 이번에 내가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한번 내 자신을 크게 한번 키워보자.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 자,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자가 되지 보다는 내가 승리자가 되면 됩니다. 승리하는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내가 승리한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승리했을까? 뭐 많이 가질까? 그걸 쳐다보지 말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승리자가 되는데 관심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딴 사람 쳐다볼 게 아닙니다. 축복해주는 자, 그런 사람은 승리자입니다. 잘 되는 걸 축복해주는 자. 어렵습니다. 남 잘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우리가 저녁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이 아무리 작아도 표현하다 보면 커지고 표현하지 않으면 그 작은 사랑마저도 줄어든다. 자, 축복해 주는 겁니다. 잘 됐다. 근데 축복해 주면 이상하게 나도 기쁨입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런 마음과 달라져요. 축복해 주고 격려해 주고 사랑해 주고. 그럼 내가 승리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도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축복받는 사람이 큽니까? 축복해 주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해주는 사람이 큰 사람이죠. 그 사람이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요.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해 주면 나는 그 사람보다 높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영광스러워요. 그 높은 사람을 내가 축복해 주니까. 격려해주고 성장의 기회를 삼는, 자기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이번에 한번 이겨보자. 싸워보자. 이때 내가 주님의 도움을 구해보자. 돌부짖어보자. 이 성장의 기회를 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성장의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높이 세워줍니다. 여러분 그 사람 높이 세워주면요. 그 사람과 함께 나도 덩달아 높아지는 것을 봅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 사람 낮춰보십시오. 그 사람만큼 아니 그 사람보다 더 나아지십니다. 참 우리 이 비결을 잘 아직 터득을 못하고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그 사람만 높여봐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높아지는 것만큼 나도 덩달아 높아지고. 저를 높여보십시오. 여러분 덩달아 높아지고. 네? 그렇잖아요. 그런 훌륭한 목사님과 신앙생활이 너무 좋겠다. 제가 여러분을 가는 곳마다 높입니다. 우리 이한교회 성도는 보통 아닙니다. 우리 교회 찬양팀 보통 아닙니다. 그러면요, 저도 덩달아 높아지더라고요.
얼마나 목사님 좋으실까? 그런 성도가 생활하니까 얼마나 목사님 행복하실까? 여러분 내만 높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비웃습니다. 속으로. 나는 이런데 우리 교인들이 안 따라와서 내가 진짜 힘들다. 그죠? 어쩌다 이런 교인 만나가. 여러분 그거는요 자기 더 낮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 다른 사람을 펴보세요. 이번에 일본 가서 설교를 했는데 다 설교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전부 저보고 하는 말이 통역자가 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네, 원래 내용이 좋아야 통역도 좋은 건데 다들 뭐 통역이 뭐 좋아서 뭐 통역. 할렐루야. 이렇게 제가 알았습니다. 앞으로 누가 물어보면 통역 때문에 이야기하죠. 항상. 그래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통역이 잘해서. 그러면요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같이 높이세요. 그래서 같이 높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높이는 사람은 그 사람도 낮췄고요. 근데 저 사람 높이면 하나님께서 나도 덩달아. 그래서 세례요한이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니까. 세례요한이 이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흥하면 흥할수록 세례요한이 같이 올라갔더라고요. 참 그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비결입니다. 세례요한이 올라가면 대표적인 사람이 또 누구죠?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참 12명의 정탐 가운데 유일하게 충성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여호수아만 지도자가 되거든요. 이때 갈렙이 기분 나빠가지고 여호수아 네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만든다. 네가 인도하는 백성들 내가 절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만든다. 그래가지고 막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싸웠다면 둘 다 못 들어갔어요. 둘 다 못 들어갔으면 성경에 둘 다 나와요. 근데 갈렙은 여호수아를 뒤에서 자꾸 도와주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성공하니까 갈렙도 훌륭하게 함께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승리자가 되어야 돼. 승리하는 사람은 쳐다볼 게 아니에요. 그죠? 승리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승리자가 되자. 나도 승리자가 되자. 그리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지게 하자. 그래서 다윗이 잘 되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좋아하고 나라가 든든하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이런 사람은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기뻐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을 출입하는 것을 백성들이 다 기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주신 좋은 기회라 생각하시고 남이 혹시 잘 되면 좋은 기회구나. 내가 배울 수 있다. 나도 이거에 승리할 수가 있다. 나도 다윗처럼 그런 장관이 되지는 못, 장군이 될 수도 없어도 나도 다윗을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일에 나는 승리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승리하시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